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해 주신 호산나 찬양대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까지도 거듭해서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셨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관례대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떻게 그것이 진짜인가, 참된 말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복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듯이 누군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약속을 합의해서 바꾸지 않으면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서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7절과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12장 7절과 22장 18절에서 나오는 12장 7절에 내 자손이라고 한 이 자손과 22장 18절에 내 씨라고 말씀하시는 이 씨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를 가리킬 수도, 씨앗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집합명사로서 많은 씨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의미로는 이 집합명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럿을 가리키시지만 그냥 하나로서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대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양반에게서 쌀을 한 대박을 빌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갚지 않으면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흉년인이 이 곡식을 어디서 이것을 구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하러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가 읽어보더니 이거는 네가 갚지 않으면 종이 되겠다는 계약서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계약서를 읽어준 사람이 어깨에 붙어있던 벽시 하나를 떼더니 일단 이것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갚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갚는다고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얼만큼 갚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하나를 일단 갚으면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잘해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자손의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씨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씨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그 영향력이, 그 복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로부터 43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먼저이고 율법은 그 다음입니다. 약속에 이미 결정된 것을 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없고 이 약속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미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후에 생긴 율법은 앞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으며 또한 여러분, 그 약속 없이는 율법도 사실상 힘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계약과 율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우선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 중 하나가 지난 어버이날에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이 무엇이냐면 심부름 쿠폰, 안마 쿠폰이었어요. 종이로 안마 쿠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쿠폰이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쿠폰을 내밀면 우리 아이는 꼼짝없이 안마를 하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쿠폰은 문서로 되어 있고 법률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문서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 아래에서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 때문에 무언가 속상해서 저기서 삐져서 울고 있을 때 제가 이걸 내밀면서 야, 아빠 안마 좀 해 라고 하면 얘가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겠죠. 이 율법보다 저와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습니까? 아마 더 크게 화를 내고 울음소리만 더 커질 뿐입니다. 관계와 약속이 먼저이고 법적인 것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와 아이 사이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공증된 서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 법적인 서류는 정말로 그 법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서류도요, 이 나라가 법적인 것을 이행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적인 것을 작성하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설마 나라가 이 법을 어기고 이것을 깨뜨리겠어?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처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돈을 주고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영향력을 발휘해 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힘으로 아니면 돈으로 이것을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법 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믿음이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법이 아니라 약속이 먼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도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나를 정죄하려고 너 한 번만 걸려봐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하여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나도 나의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어긋나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고 유효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본래 여러분, 법은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심하게 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들도 금지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저희 대학원 동기 중에서 학부에서 법을 전공한 한 친구, 한 동기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 체계는 범법자들 때문에 곤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한 줄로 되었어도 됐을 법률이 자꾸 그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철저하고 정확해지고 곤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거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예로요, 저기 광명역에 있는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스트코에 가시면은 저는 그곳에서 먹는 핫도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예전에는요, 근데 그 핫도그를 먹을 때 양파와 피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빙글빙글 돌려서 가득 받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 먹지도 않으면서 산더미만큼 양파를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그릇을 가져와서 잔뜩 담아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껏 먹지 못하죠. 요 조그마한 팩 2개 주면서 이것이 다입니다, 더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법이 본래 자유하게 누리던 우리의 자유마저도 다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요, 법적인 것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너진 사법체계처럼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아예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약으로 무언가를 잡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데요. 왜요? 살다가 헤어지면 기록 남으면 안 되니까 일단 살다가 나중에 아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마저도 그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한 사람의 욕심과 사람들의 신뢰 없음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법적인 것은요, 불법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정죄를 넘어서 회복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회복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법적인 것보다 우선하며 법적인 것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율법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어긋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로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병원은 누가 가나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빨리 병원 가야 돼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내 죄로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진단해주는 진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하는 것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요. 진단은 진단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은 우리 몸 가운데 이 몸에 이상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프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죄라는 병을 알려주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죄악이라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의 약속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진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의 죄를 거듭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올 때, 누군가 나를 구해주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자에게 내 몸을 맡겨야만 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우적 되면서 저거라도 얼른 붙들려고, 구조자가 오면은 그 구조자에게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걸 지금 침착할 때는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다가오면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능숙한 구조자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능숙한 구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발버둥 칠 수도 없게 됐을 그때에 들어가서 그를 구해 온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건져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상준 목사님이 쓴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제목의 챕터를 쓰셨습니다. 무력해야 부력이 생긴다. 내가 무력해질 때,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내 죄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무력하게 맡길 때, 그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무력할 때 내게 하나님의 부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법 때문에 두려움으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율법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언약의 약속 아래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살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삶에 역사하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